제가 에티오피아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또 금식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은혜를 또 많은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제가 6월 15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 땅을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카타르 에어라인을 탔는데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저녁 원래 1시 반, 1시, 12시 정도 도착이 되는데 11시 반에 해서 수속하고 나오니까 대강 12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국제선인데 국내선으로 도착이 돼가지고 저를 마중 나온 사람하고 같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 돼서 택시를 타고 컴파운드로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3시가 됐습니다. 새벽 3시가. 사실은 키가 있어야지 룸을 들어가는데 키도 없고, 그래서 폴리스가 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코리안 하스피털을 가는데 사람이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한 곳이 불이 켜져 있어서 제가 문을 두드리며 혹시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왔는데 사람을 못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행히 알고 계셔서 104호에 목사님이 계실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04호를 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잠깐 붙이고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오전 내내 시작되는 강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보십시오. Next slide. 에티오피아의 삶은 여러분 기대하시다시피 이게 마치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가면은 그냥 상점들 있는 그런 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50년대, 60년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테프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백성들은 임산부가 철분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빈대떡 같은 것을 저거를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한 장으로 생명을 연유합니다. 저거 한 장 먹고 하루 그냥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그것을 갈아서 좀 놔두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은 이것을 빈대떡처럼 이렇게 부쳐가지고 먹습니다. 다음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노동 구조는 여자들이 합니다. 고된 일들은 여자들이 다 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노는 일에 별 그런 어떤 의식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저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젖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해대고 하는데 보면 대부분 신발이 없어요. 여기는 좀 쓰레빠를 신었는데 모조리티는 신발이 없이 그냥 걸어갑니다. 다음이요.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물들어 다닙니다. 저렇게 기름통 같은 것을 가지고 물을 떠서 날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컴파운드 내내 3주 동안 3번 인터넷이 나갑니다. 물론 병원에는
자가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불이 나가면은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놓으니까 불이 한번 나가면은 한 이틀 정도 기다려야지 인터넷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USB를 설치해서 그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통신망이 싹 완전히 닫혀지게 됩니다. 네, 다음이요. 잔디 깎는 것입니다. 낫으로 손잡이가 없습니다. 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풀을 깎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저 하루 해서 일벌 하면은 그 인젤라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저 잔디 낫으로 이렇게 깎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과일 마켓입니다. 지금이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전일에서 망고가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망고 뗍니다. 망고고 바나나하고 수박이 주로 메인 과일로 나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중국 사람이 아디스아바바에 우리 한인처럼 10만 명이 이민 와 있습니다. 10만 명. 우리 한국 사람은 200명 정도 됩니다. 병원에서 사역하는 팀 플러스 기아대책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곳에 보내는 그걸로 해서. 근데 이제 이 도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촌 노타리처럼 서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차가 일로 가면은 저 차들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는 토탈 정체입니다. 또 동물이 지나가면 동물 지나가는 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매스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질서라는 게 없어요. 질서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는 게 1등이에요. 하나는 이제는 이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교통사고로서 죽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적인 무질서의 도시입니다. 다음이요. 이 병원 담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 풀들이 이제 비를 맞고 좀 푸릇푸릇하게 나옵니다. 전 시리가 풀만 있는 곳은 목장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먹이는 거예요. 그걸 전혀 그것을 꺼리낌이 여기지 않고 그런 삶입니다. 내가 사진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포즈를 딱 잡아주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된 운송 수단은 나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짐을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나귀가 메이저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애들이 그냥 가운데로 길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차가 있든 말든 뭐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차가 사람을 쥐었을 때는 운전사의 100% 잘못으로 의해서 그대로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정교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의 10%가 노숙자입니다. 제가 하루 저녁에 노숙자들에게 빵하고 티 하나를 그를 150개를 한 선교사님하고 한 장모님 부부가 노숙자 저녁이면 일주일에 2번 빵하고 티를 하나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그 가마떼기 비슷한 걸로요. 주로 이제 성전 미문회 이런 것처럼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저녁만 되면 여기에 그냥 완전히 노숙자들로 꽉 차게 됩니다. 제일 보기가 힘들었던 것은 여자들이 애들을 2-3씩 데리고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모랄 개념도 없고 그냥 마치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리 성키고 저리 엉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은 우길에서
완전히 뭐 물이 뭐 구덩이가 파 있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10%라 된다라니 엄청난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아디스아바바 동과 서의 한 중간에 도로를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다가 철도를 공짜로 놔줍니다. 그리고 아디스아바바의 모든 도로는 중국 사람들이 10만을 동원을 해서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지어주고 있는데 전혀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지었습니다. 아예 그냥 덤프를 해놓고 그냥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난 빌딩들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길 양쪽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모슬렘에서 아예 펍 웃듯이 no interest를 해가지고 모슬렘에서 완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돈이 철철철철 넘쳐 흘려서 지금 완전 아디스아바바의 전 시리를 모슬렘이 지금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일부 해서 빵 하나 이거 하나 먹을 수 없는 10%의 사람인데 고층 아파트니 모든 건물들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오토바이를 개조해 가지고 6명이 탈 수가 있어요. 저게 교통수단. 저 안에 들어가면 앉자마자 빈대들이 난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타고 가니까. 현재 영적인 인플루언스가 모슬렘에 의해서 지금 거의 집에 bom바드 한다라고 폭탄, 융단 폭탄을 하듯이 돈을 이 나라에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바로 병원에 바로 정문 앞에서 제가 구두를 닦기 위해서 구두는 25센트 정도면 닦습니다. 우길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데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있어요. 티네이저가 보통 2, 3불 정도 해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거짓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한테 10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는 그 모습이 그냥 묻지 않고 제가 10불을 주고 신발을 닦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왜 여기를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억에 남아서 사진 하나 찍자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주는데 빵과 물로 원조를 해줘서 스스로 잘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너무 고맙다라는 코멘트를 한순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놀란 거예요. 완전히 이런 철학자가 여기 있을 줄을 제가 상상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야 얘들아 나랑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갖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근데 모조리티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옛날 공산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 기준도 없고 엉망입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다음에 이것이 건물 짓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 나무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 건물이 제대로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그냥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요. 뭐 좀 하다 보면 그냥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숙사 병동을 하나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또 뭐 제가 안 보이지만은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해요. 모래를 담는데 누가 담냐? 여자들이 담아요. 남자들이 안 담고. 여자들이 담아서 그것을 날라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명성교회에서 엄청난 4,2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올해가 10년째 되는
합니다. 10년이요. 그래서 병동을 하나를 더 지어주는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 1년 반이면 리타이어를 하십니다. 리타이어를 하시는데 한 병동을 하나 더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어지면은 어떻게 해든지 스스로 충족이 되어져서 학교를 돕고 나라를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만난 한 집사님이,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죠. 현대건설에 아직 리타이어할 연세가 되지 않았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지금 총괄하는 그런, 올해 10주년이 되어지는데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래저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짓는데 교회에서 half, 그리고 에디오파를 통해서 차관으로 half를 하는데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로 머니펀드가 모슬렘에서 와서 지금 어떤 협박이 오냐면,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예배 드리느냐라고 협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또 다음 넘어주세요. 이것이 에티오피아 당국에서 이것을 제가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이런 땅을, 노는 땅을 줬습니다. 줘서 아까 아이가 그 삽으로, 그러니까 낫으로 자르고 있는 것은 이쪽 편입니다. 이쪽 편에서 우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그러나 모든 거리는 아직도 전혀 포장이 되지 않고, 여기는 장기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쁘게 보이라고 다른 거는 안 나오고, 요게 의과대학입니다. 조그맣게 해서 강의실이 한 4개 정도 되고 도서관이 하나 있고 조그맣게요. 병리학을 이게 병원에서 환자의 암인지 아닌지 진단하려면 슬라이스를 해야 되는데 현미경 하나 들어오는데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료주의가 뿌리박혀서, 공산주의가 뿌리박혀서 그것을 통관을 허락하지 않는, 또 그것을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무척 힘든 그런.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명성교회에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뭐 이쪽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보통 18에서 19살의 나이입니다. 주로 아라믹이라는 자기 언어가 있지만은 이 정도 올 때 정도 되면은 영어가 플루언트,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집니다. 다음이요. 한 아이가 저도 처음 봤어요. 생일을 맞게 됩니다. 근데 케이크 아주 조그만해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오더를 해서 한꺼번에 그냥 우 달려들어서 그냥 케이크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맛있는 그런 케이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테이블을 동그랗게 놓고 처음으로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너무 기쁜 그런 생일 축하의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강의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심장을 강의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의사가 돼서 돈을 버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너희 민족을 치유하며 영을 치유하는 그러한, 영과 육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합니다. 저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3주 동안 주말도 거의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은 학교 건물로 갈 수가 있어, 도서관 건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집에를 가지 않고 밤새 그런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전혀 없었던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아이들이 밝고 참 크리스천리티 무엇보다도 복음에 무장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데디케이트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음이요. 강의가 끝났을 때 모든 아이들이 헉을 할 수 있는 헉을 하자라는 그런 제가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고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아마 키가 제일 커가지고 제가 매달렸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뭐 이름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참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마치 자기 부모도 모습으로 와서 안기는 모습이 참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밤에 찍은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학교 건물입니다. 제가 가는 그동안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고 밤늦게, 어떨 때는 대부분 아이들은 밤을 새는 아이들, 소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잠깐 잘 거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라는 것을 제가 해줬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제가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배를 끝나고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루이빌 켄터키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계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 학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디스아바 공대 프레지던이 누구냐면은 삼성에서 전자공학을 연구하신 분이 독일에서 펀딩을 제공해서 이 나라의 공과대학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교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사실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것은 아까 그 사진과 이것은 제가 한 주의 강의를 끝내고 첫 주 주일 썬데이인데 저에게 갑자기 수요일 날 정도냐 목요일 날 정도인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가서 도착해서 화요일 날 도착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플루에 걸렸습니다. 플루에 걸려서 감기 몸살에 걸려서 회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 이전에 두 목사님이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까 키 크신 그 목사님이 병원 원목으로서 감당하시는 분이 그런 목회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찍게 됐고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나 이 교회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이메일을 보내서
처음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메시지와 인상이 강렬하셔서 제가 먼저 사진을 함께 찍자고 감히 부탁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저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슬라이드로 한번 돌려주세요. 이분들은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이분은 이제 40대 말 50대 초반인데 이분은 컴퓨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세 번째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주, 저보다 한 주 전에 왔는데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컴퓨터를 학교에서 구해서 데스크탑하고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학교에 프리로 제공하고 가르치는데 뭐 컴퓨터의 자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엄청난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선교로 왔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리즌이 뭔지를 서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저에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인생을 사는데 나의 영광, 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클리어하게 가슴에 담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주 세러데이에 이게 병원 홀웨이입니다. 그러면은 병원 스태프하고 병원 의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말씀 부탁을 받고 제가 말씀을 전할 그런 모습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인대인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크리스찬이티, 너희들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병원에 넣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 론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불투명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교 지역에서 흔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도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명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2주를 와서 이들이 바디 워십을 하고 와서 퍼포먼스를 그들이 파송되어져서 3일 동안 가서 화장실이 없는 곳에는 이들이 가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지붕이 없으면 양철 지붕 사가지고 가고 또 사역자들이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없으면은 자전거 한 대당 200불을 하는데 자전거 도네이션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2주 동안 대학생 청년들이 왔습니다. 다음이요. 이들이 같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찬양하고 이거는 에티오피아 말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에티오피아는 양이 흔합니다. 지금은 우기가 시작돼서 모든 양들이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양 3마리를 학생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음식을 제공을 해야 돼서 한 마리가 우리나라 미국 돈으로 50불이면 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3마리를 오더를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컴파운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양은 굉장히 순합니다. 칼로 이거를 벗겨도 가만히 있습니다. 순한 양 같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회식을 시켜주는 그런 그 양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숯불에다 넣어서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몇 번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분은 홍건 장로님이십니다. 시카고에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리교에서 파송되어져서 가신 분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보다 사진을 하나 찍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이 두 여인은 병원에서 침상에 있는 여인이 복수에 고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방사선과 전공입니다. 그래서 인시전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를 못하셨던, 프랙티스를 안 하셨던, 필름을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젊은 레지던한테 야단을 맞아가면서 다시 배워가지고 누워있는 저 여인에게 고름을 끄집어내서 청결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모슬렘 여자였습니다. 모슬렘 두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간주였습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테스티머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강했기 때문에 이 둘이는 쌍둥이래요. 쌍둥이인데 언니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영접하니까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여기는 복음이 선포되면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테이크하는 거야. 천국을 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테이크해요. 이게 사기술이 들어있는지 뭐가 있는지 막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선포하면은 그냥 은혜 주셔서 그냥 억셉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억셉트를 하고 장모님이 무릎 꿇고 두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병원에 가면 갈급한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가 언제든지 있고 캐트라가 언제 있는데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든지 예배가 진행이 되고 하면은 환자들이 이제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 줘요. 그냥 기도해 주면은 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유스 사카 팀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여기 와 계실 겁니다. 오늘 아마 도착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평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축구 시합을 하는 유스 사카 팀을 해서 이것이 그 나라 신문에 기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수고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한 아이들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갑니까 하고. 그러나 이 부모들이 엄청난 가운데 정말 감사와 정말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자그만 손길이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이분이 수요일날 저녁이면은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녁 8시부터 7시부터 미술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부모님이 선교사라 왔기 때문에 지금 방학이라서 특별하게 대부분 그래요. 애들이 우리 시골에서 노는 것처럼 온 들판에 놀아다니고 온 그래요. 근데 저녁 때 되면은 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미술을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붙여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식당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해서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번에 거치하는 곳을 저를 인바이트를 해서 제가 가서 보게 됐습니다. 온 사방이 미술 작품입니다. 시간만 나면은 엄청난 바쁜 시간입니다. 의과대 학생들 멘토십해서 4명, 5명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거 알 뿐만 아니라 병원 일,
또 아이들 유스 뭐 해서 은퇴를 하셔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라는 게 저에게 던져지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게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온 에티오피아의 그 시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제가 얼마나 인상적이어서, 가면은 에티오피아는 다 검해요. 얼굴이 다 검으니까 내 잔상에 남는 것은 다 검해요. 모든 게 다 검해 보이는데 이분이 이것을 블루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밝다. 밝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야, 밝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같이 쉐어해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귀하신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분은 병리학과 교수입니다. 심혈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언제 위급 상황이 오면은 어택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를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근 40년을 하신 분입니다. 저랑 고기를 굽고 나머지 옥수수를 구워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귀하십니다. 내 생명이 내일 스탑되더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미 제가 심혈관에 보면 LAD라고 메인이 토탈이 90% 이상이 다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선교지역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것을, 저도 그전에는 두 번째 갈 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빴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라고. 여든이 넘으셨으니까요. 다음이요.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말씀 전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왔다가 이게 잠시라도 이게 뭐 몇 주라도 있다 가는 젊은 아이들 불러서 꼭 식사 대접해주고,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식사 대접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 제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선배입니다. 다음이요. 이분은 행정 담당입니다. 병원과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도맡아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맡아서 하십니다. 참 힘든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이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익스펜스가 비행기요고 그런 걸 빼서 한 1,000여 불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매 주말마다 어디를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1,000불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왔습니다. 장학금으로 내놓고 와서 있는 내용을 하나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레를 적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김성중 목사님을 통해 후원해 주신 1,000불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소중한 후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중 성실하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적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등록금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쓸 수가 없어서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끝에 중에
강의 기간 중 목회 현장을 떠나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장학금까지 준비해 주신 디아스포라 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하는 그 드려지는 것들이 앞으로 30년 50년 아니 100년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민족을 치유한다면은 이터너티 우리는 영혼을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두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종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입니다. 자,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종영 목사님 사모님이 폐가 반쪽이 없습니다. 고산지에 가게 되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저나 여러분은 산소 세츄레이션 그 포화도가 95%를 넘습니다. 근데 84% 정도 됩니다. 폐가 많이 없어서요. 많이 없어서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이 두 분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인사이드를 좀 알게 되고 저 자신에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중에 이종영 목사님이 말씀을 한 군데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임팩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계속 강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9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GPS가 없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있으면서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움직일 때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가지 않은 거예요.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래서 구름이 진행하면은 그들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움직여서는 먼저 가서는 아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 또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져가면서 이게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착각 가운데 들어갑니다. 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을 쫓아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사람이 많아야 이건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니면 초대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핍박이 많지 그렇게까지 세상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맨날 두드러 맞고 핍박받고 그렇습니다. 저의 소원은 그래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잘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 앞에 엎드려지고 또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충족하게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 못해서 저의 연약성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